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영적인 분간, 분별에 대해서 사실 앞에 부분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분간해야 된다. 천지에 대해서는 분간할 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체득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막 분간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자기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간을 할 줄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됨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는 지금도 물론 영원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일을 가지고 있지만은 시간 세계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육신이 이제 약하여지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시간 세계 안에서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믿음 안에 살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사실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집중적으로 3년 동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계속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은 아까 때도 선포되어야 되지만은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정말 선포되어야 됩니다. 저에게도 이 복음이 많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이 많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저는 참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대놓고 물어보지도 못하니까는 이게 이제 이 자리에서 그냥 여러분 특정 다수를 향해서 휙 하고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왜 다니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왜 모이십니까? 그런 생각 혹시 한번 가져본 적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녀 이렇게 다니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배 드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지금 오늘 그 예수님은 나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가? 이런 그러니까는 막연하게 십자가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뿐만이 아니라 그 영으로 성령으로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심에 대한 것을 우리는 매일마다 영적으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제가 사실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앞에 부분에 지금 언급된 말씀을 가지고 13장, 왜냐하면 13장 1절에 그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12장의 54절에 보게 되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3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12장에서 지금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때에 두어 사람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 가지고 오늘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13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인간의 불의함을 보아야 됩니다. 인간의 불의함. 여기서 먼저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 누가? 빌라도가. 그러니까 권력자인 이 빌라도가 사실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 이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되는 유대의 총독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대제사장도 그 권한이 없었어요. 사람의 생사 여탈권이 그 시대에 빌라도에게 있었거든요. 총독으로서 사회의 그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때로는 십자가 형벌을 내리고, 즉 바라바 같은 흉악한 죄인들은 십자가의 형의 원고를 내려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이 모든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아와 놓고 이 예수님의 신성 모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만은 자기들이 죽일 권한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에게,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의 재판을 넘기게 되고,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이 사형 원도를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법관이에요. 그래서 앞에 위에 부분에 법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관에게 너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빚진 사람이 빚을 안 갚아가지고 법관에게 가면은 너는 거기에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나올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의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 둘이 와가지고 빌라도가 이렇게 해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사실 학자들에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빌라도가 언제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는지에 대한 어떤 그 자세하게 기록은 안 나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이 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통치할 때 이런 사건이 있긴 있었는데, 보통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은 당시의 교회사를 기록했던 학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는데 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지만은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사람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지금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행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악함이에요. 인간의 악함은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강제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목숨도 빼앗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불의함이에요. 마치 이 불의한 재판관의 전형적인 모습, 이 사람들 왜 죽었는지 몰라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빌라도에 의해 가지고 죽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두어 사람이 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거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유대인들의 불의함입니다. 왜 예수님에게 가서 이걸 이야기할까요? 예수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몇 명 죽였는데요? 그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 질문 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 질문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불의함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예를 들어서 빌라도가 사람들의 목숨을 자기들의 법을 가지고 죽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의 집행도 아니고, 심지어는요, 이 총독은요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의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만행이지만은, 지금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로 접근을 했냐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저 갈릴리 사람들보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빌라도의 칼에 안 죽었다 이겁니다. 근데 저 빌라도의 칼에 죽은 사람들은 뭔가 나쁜 사람들인데요. 불법을 자행했든지 불의한 자들이든지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는데 우리는 안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들하고 다릅니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교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예수님은 사실 1절만 보면 그게 잘 이해 못해요. 근데 2절을 보게 되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 두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해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해받지 않은 빌라도의 칼에 의해서 죽지 않은 모든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이 빌라도의 칼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두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죄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 우리는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이 던지는 이 질문 속에서 그들의 내면의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정확한 그 부분 너희들이 죄인이고 너희들이 불의한 자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가진 이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율법에만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면서 하나를 지킨 사람보다는 두 개를 지킨 사람이 더 우월해요. 두 개를 지킨 사람보다는 세 개를 지킨 사람이 더 우월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해도 1시간 하는 사람보다는 2시간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더 우월감을 가지게 됩니다. 헌금을 해도 과부의 두 뱃돈보다는 부자가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 가난해가지고 헌금도 저거밖에 못해. 근데 부자는요 가진 것이 많은 것에서 조금 내도 무지 많겠죠. 나는 이렇게 많이 헌금하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자기의예요. 유대인들의 자기의는 율법에도 관계하고 있고 제사에도 관계하고 있고 삶의 모든 부분에 관계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볼 때 우리는 빌라도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입니다. 만일 빌라도의 칼에 죽은 사람들이 어떤 죄목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주님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깨끗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이게 바로 유대 종교가 가진 불의라는 것입니다. 불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불의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싸울 때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집사님과 집사님이 싸워요. 누가 말릴까요? 담임 목사는 못 말려요. 담임 목사는 A 집사님하고 B 집사님이 싸우면 못 말려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싸우면 하나님도 참 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면은요,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면은 기도가 항상 자기 의를 따라가죠. 주님, 저 집사는요 형편없어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항상 이렇게 꼬투리 잡고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같이 싸웠던 상대방에서 주님, 저 집사는 너무 나빠요. 맨날 나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누구입니까? 자기는 잘났다는 것이고 저 사람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할 적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켜달라고 혹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저께 제가 줌 화상을 한 우리 목회자들이 원래 일주일에 한 번쯤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건 이미 이제 뭐 힘들고 또 호소를 다니면서 연결된 목사님들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같이 이렇게 나눠요. 말씀을 나누는데 대면을 못하기 때문에 줌으로 이제 화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2장을 했어요. 로마서 2장을 하면서 그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모든 죄악들이 다 나옵니다.
주님께서 로마서 2장에 1절부터 29절까지 그 죄악들이 쭉 나와요. 너 남을 판단하는 너 뭐 하면서 나와요. 내 고집이 너 고집 회개하지 않고 막 하는 게 쭉 나오는데 그걸 이제 나눴어요. 자, 그걸 나누면서 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안에서 이거를 이 1절 로마서 2장 1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죄악을 하나하나 하면서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어봤다고. 내게 해당하는 죄가 몇 가지 세어봤다고. 여러분 또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세어보세요. 다 해결돼요. 저는 다 거기에 관계하더라고요. 다 관계하는데 문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대답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보니 조금 나아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듣다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접근을 이렇게 했어요. 2장 1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수많은 죄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가득하면 사실 그것은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줄이려고 해서 줄여지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없어지는 이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이것은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는 내게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채워지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29개 29절까지 갈 때마다 하나씩 꼭 걸려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하면서 바울이 모든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신약 성경의 그 교회들을 보면은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때에 바울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느냐라고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그 교회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위해서 구하였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서신서를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도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빌립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는 우리 의가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의가 자리 잡은 아담의 본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자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원래 판단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따먹고 그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뭐까지 판단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까지도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인인데 얼마나 엄마라서 우리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이러한 불의를 많이 행합니다. 이런 불의를 행하면서도 우리는 옳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우리의 의롭지 않은 우리가 의롭다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늘 우리를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불의함밖에 원래 없어요. 우리에게는 불의함밖에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밖에 우리에게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불의함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 더 깊게 들어가면 불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까? 자, 예수님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아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 알아요. 지금 이 말씀은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그때의 그 상황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 너희들은 내게 와가지고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스스로가 의롭다 하느냐? 그러면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는데 그 18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 18명이 죽은 사람이 너희들 생각에도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예수님 꼭 던지시는 질문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갖는 사고예요.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든지 어떤 망대가 무너졌든지 이러면은 야,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가다 교통사고 나면은 그 사람 어쩐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는 좀 잘난 체하는 거 보니까는 내가 그런 사고 났죠. 하나님 한번 때릴 줄 알았어. 다른 세력도 그렇게. 근데 자기가 그렇게 나갔대요. 그럼 자기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도 얼마나 관대한지 내가 그날 잠을 좀 설쳐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사고가 났어. 자기에게는 그렇게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죽은 것이고 우리들은 깨끗하기에 그 징벌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부자 된 것은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내가 건강할 때 예수 잘 믿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예수 잘 믿어도 암 걸릴 수 있고요. 암 걸린 상태 당신 예수 잘못 믿어 그랬어. 차마 그 얘기 하고 싶은데 못하고 싶죠. 그 자체가 불의한 거예요. 베드로 보고서 당신 정말 예수 잘못 믿었어. 아니 어떻게 붙잡혀가지고서 순교나 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죽냐. 바울대로 당신 예수 잘못 믿었어. 어떻게 해서 목이 잘려져.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가진 영적인 상태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의로 사로잡힌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지금 딱 던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5절에 보면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절에서는 죄가 더 있는 줄 아면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너희는 죄가 있는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18명이 죽었지만 나는 거기 없었는데 난 하나님의 징벌을 안 받았는데 갈릴리 사람들 몇 명이 빌라도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저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악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죽었는데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바로 그 악한 자들이다. 너희들이 불의한 자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거 순환해서 쓴 거예요. 이와 같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망할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는데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서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면 설교를 지금 하시는 거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할까요? 아니,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자기 의에 사로잡혀있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유대 종교에 매여가지고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회개가 안 일어나냐면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종교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 아닙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거기에 딱 잡혀 있으니까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2번이나 반복적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라고 해도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를 않습니다.
회개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본질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여기에서 회개를 말씀하고 있고 심판, 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 말씀이 판단하시는 것이, 이 말씀을 하시는 분만이 판단하실 수 있고, 이 말씀을 하시는 분만이 구원할 수 있고, 이 말씀을 하시는 분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지고 자기 의에 사로잡힌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너희의 의에 사로잡히는 불의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 불의한 자들이 지금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자기들의 불의함을 종교로 포장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또 왜 할까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 왜 하실까요? 하나님의 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하시면 너희들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두 번 말씀하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살 길이 있다. 회개. 이제 회개를 알려야죠. 회개하면 그랬어요. 회개는 뭡니까? 눈물 흘리면서 울고 통곡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입술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요? 제가요 11조 떼먹었어요. 잘못했어요. 제가요 주의를 안 지켰어요. 잘못했어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잘 안 했어요. 이게 회개일까요? 원래 이 회개의 의미는요, 사실 화살을 이 죄가 화살을 쏘았을 때에 관역을 향하여 바르게 나가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는 다시 말하면 관역을 향하여 바르게 가면 돼요. 그럼 우리의 관역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회개라는 것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회개를 말씀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 종교의 의에 빠져있지 거기서 내게로 와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니까 내게로 와. 그러면 너희들은 살아. 그러니까 내게로 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망할 거야.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야. 하나님의 칼이 더 무섭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을 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 아들이 왔잖아요. 그 아들이 와가지고 유대 종교에 빠져가지고 자기 의에 가득한 사람들에게 지금도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저 빌라도에 칼에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실로암 망대에서 18명도 깔려 죽었어. 너희들이 뭘 잘났나 그래. 너희들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도 다 망해.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말씀.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참 회개는 뭐냐면은 자기 의를 버리고 자기의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지금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인 나사렛 사람 예수 바로 나에게로 오라 이 말씀이죠. 예수를 여러분들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종교의 의로 치장을 하고 우리 교회 생활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종교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자기의 권력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복음입니다. 그런데 데오빌로에게 쓰는 이 복음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데오빌로에게 쓴 이 복음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부터 시작이 돼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의 어린 시절을 시작해가지고 그의 공생의 사역의 모든 일들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요. 이 복음은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누가가 쓴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복음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게 우리에게 기쁨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오셨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여 가지고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참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단어이기도 한데 마치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에 빠져 있듯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 주님 이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의가 나올 때마다 주님 더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의가 많이 나오는 사람, 저 사람은 왜 열심히 봉사 안 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주님 저 사람이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로 하여금 봉사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가요. 우리가 판단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주님 내 의가 앞설 때 주님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가 우리 안에서 일할 때에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오늘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는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와 있잖아요. 그죠? 와 있지만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러니까 이 예수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바울의 편지에서도 다양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다양하게 쓰는데 사실 그 의미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서 주님 날마다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아니면 망하리라. 주님 이제는 주께로 나아가니 주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의가 우리를 또 이끌어가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시니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의는 계속해서 작아지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에게 왔던 어떤 사람들처럼 빌라도의 칼에 죽은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은연중에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습성들을 우리가 어찌 없애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우리의 원래 본성의 모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 아니고는 결코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시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풍성하고 왕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